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나오는 게 아니군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도대체 뭐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느냐? 이 마귀가 죄짓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귀한 영혼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만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신 영혼들, 이 귀한 생명들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마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때문에 죄짓고 마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비참하고 정말 그 불쌍한 삶을 사는데도 몰라.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많은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죄짓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 멸하는 거 따로 있고 죄인 구원하는 거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복 주려고 창조를 했거든요. 그 복을 하나님은 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복을 못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주려고 했던 이 복을 충만히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귀한 영혼들, 이 영혼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충만히 풍성히 받게 하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 마귀를 멸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를 멸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마귀를 멸하는 겁니까? 또 마귀가 어떻게 정말 죄짓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를 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회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여자분이 그 척추 쪽이 굽어지는 병, 이 굽어지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척추 쪽이 굽어지는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냐면 18배 동안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자분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여자분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현대의학에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는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강직성 척추염에 해당되는 병이에요. 강직성 척추염. 그게 뭐냐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주변 조직이 굳어져 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주변 조직이 굳어져 가고 척추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척추 쪽이 뼈 쪽이 아파와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리고 주변 조직이 굳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굳어지면서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굳어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웠던 것이 굳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이 되면서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면서 압축이 되면서 굳어지니까 이 척추 쪽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이 그 척추 쪽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굳어지니까 움직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지면서 희한하게 이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보게 되면 꼽추처럼 되어 있어요. 꼽추처럼 이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다만 18배가 준 거예요. 그럼 10살 때부터 이렇게 됐으면 28살 된 거죠, 지금. 여자가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 때에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이런 일이 났으면 가정적으로 참 좀 아내로서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에 많은 일들이 생겼을 거다. 고통스럽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돼가지고 쭈그리고 이렇게 척추가 굽어져서 다녀야 되죠.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왜 생기게 됐느냐? 이제 의학적으로는, 현대의학은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강직성 척추염이야. 그러면 이제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이 그 병의 원인을 지금도 밝히지를 못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근본적인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 강직성 척추염이 왜 생기는지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예?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는 못 해주지만 이렇게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을 소염제를 써가지고 이 염증을 제거하고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약을 써요. 그리고 주변 조직이 굳어져가는 걸 막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만 발견하면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굽어져가는 이건 막을 수는 있어요. 현대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병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는 불치병이었던 거죠.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뭐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척추에 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굽어지게 만들어서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굽어져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당시에 이 회당장과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회당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 신앙을 이렇게 회당 공동체를 돌보고, 회당을 책임지면서 회당 공동체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율법사 서기관이. 근데 이제 지금 목회자가 그걸 다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까지 돌보는,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회당장을 통해서 저는 지금의 목회자를 봤어요. 지금 목회자를 봤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여자 성도를 치료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도 18배 동안이나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척추를 조금도 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마귀가, 다시 말해 귀신이 이 여자 안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회당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겠구나 하는, 성경을 보면서 회당장이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이 여자 성도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걸 회당장이 모르고 있었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실 때에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할 때 성경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아픈 곳에 안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보통 안수를 하죠. 그런데 치유를 할 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픈 곳에 얹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성령과 함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특별히 누가 의사가 봤는데 그 능력 중에 병을 치료할 때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흘러나가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원리 속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가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니까 안수를 해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흘러나가서 치료하는 거니까 어디에 안수를 해야겠어요? 아픈 곳에 안수를 하는 거죠. 아픈 곳에. 예수님에게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안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적극적으로 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치료가 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막 손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구약 율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을 접촉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큰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온다면 예수님의 이 몸에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도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겠구나. 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이제 손을 대는데 몸이 아니고 이제 옷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옷도 댔다가 잘못하면 옷에 손 대다가 옷에 손 댔지만 몸에 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터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겉옷을 입었고 그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겉옷이 있고 그 겉옷 끝에 보면 이렇게 술로 이렇게 놓은 거 있어요. 그 술 끝자락을 만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겉옷의 끝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 끝을 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서 그 여인을 치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도 아신 거고 이렇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12년 혈증 아이니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어메 나구나 해가지고 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척추 쪽에 아마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안수했을 수도 있지만 등 쪽으로 척추 쪽에 안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셨어요. 그 놓였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단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할 때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대로 이 여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이 여인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병들게 하고 있었던 이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척추 쪽에 붙어가지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래서
똑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등을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도가 18별 동안이나 고통받고 그 병이 치료 안 돼서 결국에는 여자 성도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랬던 성도 허리를 쫙 펴고 할렐루야 하니까 가장 먼저 당사자가 기쁠 거고, 예? 그리고 당연히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 회당장이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인데, 회당장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어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꾸짖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왜 꾸짖느냐? 회당장이 말하기를 이 안식일 말고도 6일이 있는데 병 고치는 일은 그 6일 동안 해야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당장을 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봤어요. 아, 한국교회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구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이 그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성경 말씀, 첫째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철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18배 동안 고통받던 이 불치병이 치료됐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말씀에 어긋났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회당장이 한마디 더 했으면 이렇게 말했겠다.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말했냐? 지금 이제 이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하지 말고 6일이 있으니까 6일 동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막 지금 허리를 이제 등을 펴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자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거잖아요. 말씀에 어긋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고친 것 자체가 지금 안식일 날이니까 잘못된 거고 평일 날 고쳐졌으면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평일 날 고쳐졌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안식일 날 이러면 안 된다 했던 거니까 한마디 더 한다면 이 말까지도 했을 수 있겠구나. 등을 펴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그 성도님, 만약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이리 와. 등을 피더라도 오늘 피면 안 돼. 굽어져 있어. 내일 펴. 피더라도 내일 펴. 오늘 안 돼. 굽어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말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도 이게 소용없어. 그래서 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잖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한국교회 목회자들 오직 말씀. 그 모습을 첫 번째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봤냐면 회당장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18일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치료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뭐 하셨냐? 사탄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딸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면서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3차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4차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4차원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4차원의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순간 3차원 세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 속에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걸 본 거야. 아, 이 귀신이 우리 하나님의 딸을 이렇게 척추에 붙여가지고 굳어지게 하고 병으로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등을 못 피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할 때, 놓였다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할 때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멸한다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성경에 뭐로 번역했냐면 풀어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주다.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로부터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풀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할 때, 이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묶어놓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끈으로 묶어놓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묶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끈으로 묶는 것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쇠사슬, 족쇄, 막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으로 묶는 것은 풀어주면 되는 거지만, 때로는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러면 그 쇠사슬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풀어주는 단어,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는 단어가 류오라는 단어인데, 류오라는 단어가 풀어주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시켜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죠. 묶고 있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근데 그 죄의 배후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풀어주는 일이 그냥 끈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옛날 노예들 끌고 다닐 때 보게 되면 다 발에다 족쇄 세워놨잖아요. 그 족쇄를 깨부셔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노예를 주지 않겠다고 그냥 노예를 붙잡고 계속 종으로 쓰고 있는 그 주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그 노예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이 주인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항복 안 하면 쏴 죽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북쪽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려고 그러고, 남쪽에서는 해방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자유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어떻게 결국 전쟁에서 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풀어주는 것이 파괴하면서 풀어주고 멸망시키면서 풀어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묶여 있고, 또 마귀 때문에 죄짓고 있고, 마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마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고, 등을 피고 싶어도 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마귀를 쫓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마귀를 이를 멸할 때 보니까 결국 이 마귀는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역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서 자유케 하시는구나,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 속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읽어나가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됐어요. 이 여인이 이 척추 쪽이 굽어지는 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됐어요. 18배 동안. 그래서 조금도 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성도로 하여금 척추를 필 수 없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케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제 목회와 사역 속에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그냥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실감이 안 났었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성경 말씀들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줘서 보내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경에 보면 막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능력 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2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자, 예수님처럼. 그러면 할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저는 첫날부터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금식 첫날에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배 잡고 뒹굴면서 아이고 했어요. 첫날부터 난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내가 5번이나 실패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40일 금식기도, 그때는 진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가 없었냐? 그 전에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몰래 해보자. 몰래 해가지고 일주일 되면 그때 주일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자. 나 40일 금식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일단 내가 먼저 해보자, 일주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자. 해가지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해보는데 3일을 못 넘기겠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고 한 번은 금식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금식 들어갔어요. 금식 들어갔는데 우리 애기 주려고 사면 초코파이가 봤는데 초코파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초코파이를 보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초코파이 때문에 결국 내가 또 금식 실패하겠구나. 그렇다면 그래, 얼른 먹어버리고 금식 얼른 먹어버리고 실패하고 다음 주에 또 하자. 그래가지고 얼른 먹어버리고 이번 주 실패, 또 다음 주 시도. 이런 식이래, 이런 식. 그래서 여기 지금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참 3일도 못하겠더라고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긴 해야 돼.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아예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선포해야겠다.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한 달 전에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예 나는 멀리 가야 되겠다, 교회에서부터 멀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철원에 대한수도원을 갔어요. 가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제가 가 있는 동안 설교해 줄 목사님을 아예 초빙을 해놨어요. 설교해 줄,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 설교할 분을 초빙해 놓고 다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차 태워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까지 간 거죠. 이렇게 하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배 잡고 뒹굴면서 또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안 무서워. 그런데 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니, 금식하러 가가지고 겨우 하루도 못하고 내려왔습니까? 그 다음부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무서워가지고 참았다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을 받았는데 아침 되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살만한 거야. 그래서 살만하구나, 잘 참았다, 이제는 할만하겠다 했는데 또 저녁 되는 거니까 또 뒤틀려 오는 거예요 속이.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금식 못하게 하려고 창자를 뒤틀리게 한 거야. 금식 기도하면 능력 받을까 봐. 내 안에 있는 귀신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뭘 모르고 있었죠. 아직은 모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 금식 체질이 아닌가. 체질이 어디 있어요? 믿음 갖고 하는 거지. 여러분 체질 없어요. 옆에다 이야기해주세요. 금식 체질 없습니다. 금식 체질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40일을 다 해냈어요. 40일, 35일째 지나가면서부터는 와 진짜 완전히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만 마시잖아요.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만 마시니까 물배가 찬 거야. 이렇게 물배가 차가지고 걸어가면 출렁출렁 들려 출렁출렁 하는 소리. 그러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우면요 배만 나와가지고 붕 뜨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눕죠. 옆으로 누우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철렁 이렇게 쳐져가지고 쑥 쓸려가는 것 같아. 그럼 미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엎어지죠. 엎어지면 터질 것 같아. 또 미치는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계속 이제 이가 흔들리면서 계속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 보면 약해지잖아요. 막 피가 나오지. 그때 이제 그냥 용기 하나 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 금식 준비를 이제 관장을 해가지고 다 빼내고 막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신 거, 모세가 한 거까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물도 안 받아가지고 토해버리는 거. 물이 들어간 다음에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데 속 안에 시커먼 것이 그냥 왁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시커먼 게 나오지. 막 입에서는 계속 피가 나오지. 피 보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지. 그리고 막 그냥 그냥 배는 막 출렁출렁거리지. 그래도 좀 힘들어서 누우면 막 붕 뜰 것 같지. 막 엎어지면 막 터질 것 같이.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도대체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거기서 느꼈어. 야 진짜 하루가 천년 같구나. 야 하루가 안 가는데요 진짜 천년 기다리는 것 같아. 좀 지나갔거니 했더니 10분 지났어. 진짜 안 가. 그리고 정신은 말똥말똥. 잠은 안 오고 정신은 말똥말똥 예민해져 있고. 야, 당장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능력 받아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막 겁도 나는 거. 이러다가 장애인 안 될까? 그래도 막 겁도 오지만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되는. 근데 며칠이 그동안의 35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며칠이 1000년이야, 1000년. 예. 근데도 오직 능력 받겠다고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예? 능력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 딱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 예배. 밤 12시에 이제 딱 지나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감사 예배 드릴 때 내가 다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왔어 교인들이. 그때 우리 교인들이 20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30명이 됐는데 애기들까지 다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 딱 드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겠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기도 또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30명 기도해 주는데 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능력 한 개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능력 한 개도 안 주십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많은 책들을 봤지만 그 중에 하나 20일 금식 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2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영의 세계가 싹 열린 거야. 그래서 환상을 보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야 20일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나는 40일 했는데도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 열린 게 아무것도 없어. 받은 능력 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화가 나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 진짜 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20일 금식한 사람도 저렇게 능력 주시는데 나는 40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몸을 바친 목사잖아요. 섭섭하지만 어떻게 목사 그만둘 수 없잖아요. 20살 때 제가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쳤거든요. 그것도 정식으로 바친 거예요. 그것도 빨개 벗고 바쳤어요. 20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렇게 몸을 바친다고 나름대로 거룩한 의식을 거행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몸을 바쳤거든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흐르는 계곡에 목욕제기하고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 재단 위에 올라가서 빨개 벗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몸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살 때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결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해,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 찬송 속에서 눈물 콧물 터지면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 보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 찬송가 속에서 막 하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떨어가지고 엉엉 울고 막.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콧물까지 나오잖아요. 콧물까지. 그런데 눈물은 떨어지는데 콧물은 또 안 떨어지잖아, 쉽게. 달롱달롱 이러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대롱대롱. 그래도 지금 주님이 은혜니까 눈물 콧물 달고 주여 예수님,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목숨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딱 설교가 또 뭐였냐? 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야. 오 하나님, 여기 일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해버렸잖아요. 주님께 못 바칩니다. 목사가 되어서 추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만 결심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이거 안 되겠. 이건 작심삼일이고 말로만 하면 안 돼. 정식으로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집회 11시가 넘었어. 밤 11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색 기도는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옛날에 또 배운 게 있다고 들은 게 있다 가지고 신 앞에 나가려면 목욕제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고 목욕을 딱 했어요. 목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으려고 딱 옷을 딱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찬송가 마지막 절이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늘 울어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에서 거기서 제가 꽂혔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 다 쏟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몸 밖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20살 청년이 뭐가 있겠어요? 뭐 집이 있겠어요? 뭐 와이프가 있겠어요? 애들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20살 청년. 진짜 나를 위한 찬송 같아. 몸 밖에 들을 것 없는 거야. 그래서 몸 밖에 들을 것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주여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딱 드는데 이 몸 이대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옷을 걸쳤어야 쓰겠느냐. 이 몸 이대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몸 그대로 드려야 되겠다. 옷을 걸치면 안 되겠다. 내가 옷을 털어놓고 빨가벗은 채로 바위를, 옛날 구약이면 바위를 제단 삼았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딱 찾아가지고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지고 무릎 딱 꿇고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러면서 바쳤거든.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원망 좀 하면 눈앞에 딱 떠오르는 거야. 빨개 벗고 이러고 있는지. 그럼 알겠어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알았어. 주님 거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불평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근데 뭐 힘들다 어쩌다 뭐 내가 어떻게 해? 뭘 줬다 안 줬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불평해. 이미 주님 건데. 그래가지고 후회한 적도 있어요. 너무 한꺼번에 통째로 바쳤구나.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천천히 나눠서 바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통째로 바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도 한꺼번에 통째로 바쳤는데 처음에는 개척할 때 1,000만 원 바치고 그 다음에 사택비 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준 유산 또 팔아가지고 1억 다 바치고 나니까 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게 감동이 오면 다 바쳐버려 그냥 통째로. 주여.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몸을 통째로 바치고 나니까 불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장면이 또 떠올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도 섭섭해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또 그 장면이 딱 떠오른 거야. 불평을 못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래 이 금식 기간에 안 주면 보호식 기간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보호식 40일 기간에 주시겠지 하는데 보호식 기간에 주긴 뭘 줘. 아무것도 못 받았어. 그러나 보호식 기간에 이게 화가 좀 가라앉았어. 그리고 이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통독했는데 40일 금식도 할 때 통독했는데 통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네? 야,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 역사서 있잖아요. 응? 여호수아서,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다 역사서잖아요. 근데 역사서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제가 특별히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면 역사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복 주는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 받은 은혜로 40일 금식 기도할 때 간구했던 능력, 은사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로. 그리고 결국 또 이제 어떻게 못 받았으니까 또 이제 은혜 받으러 다녀야지, 능력 받으러 다녀야지. 그러기를 12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마침내 제 나이 45살 40일 금식 기도 후에 12년 됐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제게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1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나 하나님이? 보니까 1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고 계셨던 거야. 그때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차 되어서 3년 되어,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제가 개척 2년에가 3년 차 들어갈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능력 받았으면 지금 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교만해져가지고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지고 12년을 더 빚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능력 주시고, 능력 받은 다음에 또 3년 동안은 엄청 또 고생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년차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지난 주간에도 주일부터 화요일 밤까지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저희 교회 집회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목회자들 모여 3일 동안 엄청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이걸 저는 매달 한 달에 2번씩 집회를 해요. 그럼 전국에서 항상 한 200여 명이 항상 와. 제가 교회로 와. 그래서 부흥회 인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다 찾아오니까 전국에서. 그런데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개척교회 목회자로 놓아두셨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고생 다 경험하게 하고 다 맛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개척교회 위자리교회 목회자들의 마음 심령을 알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능력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위해서는 다니엘 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인도해요. 그 캠프에 전국에서 이제 수백 명의 학생 청년들이 찾아와서 은혜 받는데, 그 청년 중에 18살짜리, 바로 이게 18년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제가 말한 척추가 굽어지는 병,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8배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살 고3 학생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는 18배 동안 턱관절을 앓고 있는 턱관절. 그래서 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일어나면서부터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파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통증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참을만 한데 문제는 심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는데 약도 주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가라앉고. 근데 이게 지금 치과에서도 이 턱관절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병이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 그런데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빠는 완전히 그 문제 아빠. 술, 노름, 폭력.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은 이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가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제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집에 올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오거나 또는 6개월 정도, 몇 개월 지나서 한 번 오는데, 오면은 꼭 엄마를 괴롭혀가지고 돈 뺏어가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노름하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돈 떨어지면 오는 거야. 엄마는 식당 일을 해가지고 간신히 돈 벌어가지고 지금 그 딸하고 아들하고 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이 엄마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난 결혼 못한다 하니까 이 아빠가 그럼 나 교회 갈게 해가지고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맨 앞에 앉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잘 믿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교회도 딱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도 안 나가고 집도 나가버려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 가끔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돈 뺏어가고. 그러니까는 20년 가까이를 이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 아이의 간증을 들어오면 집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쉽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밑 자금이 있어야지만 또 물건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력을 해가지고 이제 뺏는 거야. 그러면 애기들은 울잖아요. 뭐 무서워가지고. 울면 와가지고 또 애들 운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억울하게 맞고, 그러니까는 아빠만 오면 공포. 그리고 아빠는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 가서 죽어줘야 되고 막. 이 아이의 간증 속에 들어오기에는 아빠가 자기가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턱관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었는데, 첫째는 자기가 턱관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18살까지 지금 치료 못 받고 아파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 엄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로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식당 일을 해가지고는 애들을 키운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빠가 저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빠가 변화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턱관절도 치료해 주지 못하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빠는 저 모양이지.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교회를 나가. 왜? 엄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엄마가 불쌍해서. 나마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가주는 거죠. 그러고 있던 아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성질이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짜증적으로 된 것이 턱관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말 시키면 말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괜히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 아이인데, 캠프에 참가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중에 누가 아픈 애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악한 영이 그 질병의 배후에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했더니 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안수 들어갔어요. 턱관절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은 나와라. 그러면서 그 전에 가르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턱관절이 네가 아무 잘못 없이 생긴 거 아니냐. 응?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 집안에 들어왔고, 그게 성경에 보면 3, 4대 저주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영적 영향력이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부모 때에 들어온 영이 너한테 들어와서 턱관절을 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부모 때 뭘 섬겼냐 그랬더니 아빠 때에 불교를 엄청 섬겼다는 거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의 영은 나와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불교의 영은 나와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참석한 아이들 전체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아이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의 기도에 마침내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고자 귀신이 이 아이 입을 통해서 소리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 아니니까. 그리고 그 귀신이 막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려고 발악하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막 침을 뱉고 가래를 뱉고 소리치고 막 얼굴이 나중에 너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래서 고3 올라가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 지금 남자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남학생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막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거니까 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건으로 좀 위에 덮어라. 수건을 위에 덮게 하고 밑에 이렇게 나와 하는 거예요. 소리치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아이 턱관절이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치료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한테 턱관절을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구나. 사탄이 준 거였구나. 사탄이 준 걸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된. 그전에는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욥에 있는 걸 다 뺏어갔습니까? 사탄이 뺏어갔습니까? 사탄이 뺏어간 거잖아요. 그 사탄이 직접 욥을 공격했죠. 욥의 가족들, 또 욥의 재산, 사탄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한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탄은 건들지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울타리를 잠깐만 걷어놓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사탄은 공격해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에서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따서 이게 핀트가 틀리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 욥처럼 참고 인내하면 결국 복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욥이 참는 것처럼 참아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 보세요. 이 성도님도 이렇게 된 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귀신이 그렇게 놓은 거야?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귀신이 묶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뭐 한 거예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냐. 은혜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청소 잘하라고 구부러 놓은 것 같아. 앞으로 교회 청소는 집사님이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청소하려고 일부러 굽힐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는 다.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버린 거예요. 허리를 펴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청년이 턱관절이 치료되면서 귀신이 턱관절로 고통을 줬다는 걸 알고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 아빠도 사탄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참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본인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버리니까 아빠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아빠가 왜 저러는지를.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아빠를 위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한 번만
교회 가자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저와 동일하게 은혜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아빠를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아빠 안에 있는 그 불교의 귀신, 그 귀신이 소리치고 나오고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거야. 그래서 아빠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 제가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부흥회 인도하는데 우리 그 학생의 엄마 아빠가 내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아빠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제 집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 아내 2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제가 아내는 일체 일 못하게 합니다. 일 다 내려놓게 하고 당신은 교회 일만 해. 하나님 일만 해.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만 하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당신이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퀵 서비스 그거 회사 차려가지고 돈 벌고 아내는 하나님 일만 하게 하고 이 아이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런 은혜 받으면서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청년하고 어떻게 또 썸을 타더니 우리 교회 청년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저는 우리 학생의 엄마,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8회 동안, 그렇게 20년 가까이 될 동안 그 아이에게는 18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결혼하고 뭐하고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던 남편이야. 그런데도 이혼하라고 하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어. 20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마음껏 주의라고. 딸은 사모님이 돼가지고 사위가 목사 남편 됐는데 이 사위가 마치 대릴 사위처럼 그 장인 장모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 노릇을 하는 거야. 아들 노릇을. 할렐루야. 얼마나 잘생긴. 그리고 애도 요즘 애를 안 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결혼시켜도 걱정되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우리 딸도 결혼했는데 벌써 2년 돼가는데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난 할아버지 되고 싶은데 아이고 주여 안 가. 근데 이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그러니까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내년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제발 우리 딸은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꼭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여기 이 아이하고 이 그 사위는 그냥 계속 낳는 거야. 그래 우리 그 집사님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벌써 4명 낳았어. 그냥 손주들 손자 손녀를 인해서 행복해. 해피.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는데 결국 12년 만에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 나보다 더 오래 기도했죠. 20년 기도 만에
완전히 술과 노름에 찌들었던 남편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옆에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귀신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는데, 야, 진짜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 안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하고 있고 죄짓게 하고 있고 너무 놀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청년인데,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 이야기. 우리 청년인데 24살짜리 청년이야. 이 청년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왜?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치료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응? 제가 능력 받기 전에는. 저 역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달라고 할까봐 겁나. 왜?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야, 너 기도 준비하고 기도 좀 받아라. 근데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 때문에 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냥 뭐 그렇게 심한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몸이 안 좋고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는 들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고 심각하고 이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을 항상 약을 달고 살았고 그 약이 없으면 어디 밖을 못 나갔고 심할 때는 약을 먹어도 콧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자다가도 코가 막혀가지고 자다가도 이렇게 비스듬히 자야 되고 아무튼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금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다 정도만 알았지 그렇게 고통받고 약을 달고 살고 이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걔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받게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제사를 받아먹는 영들이 여자 쪽에도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남자한테 기도했을 때 제사를 받아먹는 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남자가 제사상에 직접 절하는데 여자는 직접 절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절은 안 하는데 여자한테도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네가 한번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기도 받아봐라 해가지고 기도 들어갔는데 제사를 받아먹는 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받아먹는 영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알레르기 비염을 줬는데 왜 줬냐고 그랬더니 얘 성경 읽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되고. 그래서 왜 성경 읽는 거 막고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되느냐 하고 귀신한테 이건 묻는 게 아니고 취조한 거예요. 취조를 했더니 왜냐하면 귀신은 도둑이잖아요. 도둑 잡으러 온 다음에 도둑 신문하는 걸 취조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도둑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도둑을 취조하는 거야. 귀신 취조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취조한 거야. 너 들어와서 무슨 일 됐냐?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 왜 줬냐?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막아야 되고. 그래서 왜 성경 읽는 거 막고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못 읽게 해야 된대. 기도 못하게 해야 된대. 그래서 너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청년이 나가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된대. 그래서 너는 죽일 수 없다. 빨리 나가 그랬더니 아니래, 죽일 거래. 내가 얘 할아버지도 죽였고 할머니도 죽였고 얘 삼촌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래. 그때 24살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 막 악한 영과 싸워가지고 1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한테. 야, 귀신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죽였고 할머니 죽였고 삼촌도 죽였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 때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할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야. 네? 중학교 1, 2학년이면 15살 정도고 15살? 15살이면 25살 남자가 25살에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생각하면 25, 15 다음 몇 살이에요? 40살이잖아. 그러니까 40은 45살 전후에 죽은 거예요. 아무튼 40 초중반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병으로 죽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도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제가 충격 먹은 것은 삼촌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삼촌은 25살에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와, 그게 이런 영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 집안에 있는 병으로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악한 영이 죽인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청년도 죽이려고 한 거야. 실제로 우리 청년이 알레르기 비염만 있는 거 심장도 안 좋았어요. 우리 청년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쫓아냈잖아요. 지금 41살. 30살 되기 전에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지금 41살. 그리고 우리 귀신이 무서워하고 귀신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왜? 자기 나를 망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청년이 정말 그 귀신이 무서워한 대로 마귀를 멸하는 우리 청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간사로서 저의 제자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뒷받침하고 해외에 가서 집회하고 이런 우리 청년이 됐습니다. 아멘. 바로 악한 영이 이렇게 집안에서 혈통을 통해 내려가죠. 이게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저주가 3, 4대 간다고 하는 그게 영적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을 때 그 저주가 3, 4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죄악 가운데 살 때 그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이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거라사인에게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거라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말하잖아요. 이 지방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실제로 그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쫓아낸 다음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를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나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죽이는 영이에요, 귀신.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어른들을 죽이면서. 그런데 우리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잖아.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삼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엄마가 조금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결혼하면서 안 믿는 집안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도 그 엄마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 이어져 가지고 우리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집이 바로 교회 옆집이었대. 그래서 얘는 놀 때면 항상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았대.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라도 놀게 만들어야 돼. 아멘. 교회 뜰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성전에 뜰을 밟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얘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귀신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 너무 보람이 있죠. 우리 그 청년을 30살 되면 하마터면 장례 치를 뻔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교회 귀한 일꾼 만들어서 지금도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청년이, 제 간증한 앞에 있는 그 학생이 딱 결혼식장에 이제 저를 이제 주례로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쓰게 됐어요. 주례를 쓰고 이제 신랑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아빠 손잡고 들어오잖아요. 딱 보는데 아빠 손잡고 딱 들어오는데 애가 한번 웃으면서 행복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아빠도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 하면서 눈물이 터진 거야. 내가 왜? 어떤 사이였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딸이 가장 증오하던 대상이잖아. 그런데 아빠 손잡고 행복하게 오니까 목사 된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목사 된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20살 때 하나님께 내 몸을 통째로 바친 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할렐루야. 예, 진짜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제가 이 간증과 모든 것들을 하자면 끝이 없어. 진짜 이 과정까지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확인하는 과정,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일 금식뿐만 아니라 고생 엄청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섭섭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 가끔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끔 한번 주시는 은혜 덕분에 또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네, 그랬는데 딱 때가 되니까 마구 주시는 거예요. 마구 넘치게.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제게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전에는 통째로 바친 것 한꺼번에 너무 통째로 바쳤다, 천천히 주시는 은혜 따라 바쳤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의 가장 큰 자랑이 됐다니까요. 20살 때 내 몸을 통째로 바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아멘. 왜?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도 헛된 게 없더라. 이제 남은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하나님이 제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재미있게 출애굽기 쓰듯이 썼어요. 시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시중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주문하면 바로바로 읽어보실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사라질 거예요. 이제 여기 기도원 원칙을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갈 테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안녕. 네. 네? 안수기도 해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앞으로 다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세요. 그분을 안수기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신 분은 안수기도 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사는 삶 절대 헛되지 않는다. 주를 섬긴 삶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주님께 바친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집 유산 받은 거 통째로 또 바쳤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요. 몇십 배로 지금 축복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나는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살다가 내 목회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65억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 따라서 하나님께 바친 거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통째로 바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